사람이 뭐로 살 수 있을까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천사 미가엘이 하나님께 잘못해서 벌을 받아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오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가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게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미가엘은 하나하나 찾아나서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구나. 그 구두장이 시몬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는 귀족의 구두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내일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는 자신이 잘못을 하게 된 계기의 그 사람들을 만나서 답을 얻게 되죠.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답해야 되는 압박감이 있겠죠. 오늘 골로새서가 바로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짜고 해서 엑기스,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되짚어 보실 만도 할 겁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향해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도 이 시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골로새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부분에 위의 것을 바라는 삶으로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또 요약한다면 성도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죠? 안 해요? 기도 많이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를요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하나님께 청원하는 기도죠.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이것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많이 줄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 정말 그런 기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혹은 가정사 혹은 자신이 하는 일 등을 놓고 많이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청원의 기도를 하다 보면요 응답이 빨리 오고 응답이 자주 되면요 기쁜데 기도의 응답이 잘 되지 않으면 때로는 불평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신은 감사 없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의 바울은요 감사를 잃은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늘 감사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염려대로 구하는 기도에 전념해서 감사를 잃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감사함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가 정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하박국의 고백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셔도 저는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믿는 우리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바울의 권면대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기쁨이 전이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증명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전도할 기회를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일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전도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전도하는 것은요, 전쟁에 총 들고 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 결코 전도의 기회가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교회에 다니라는 그 말이 전도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도 없는 전도는요, 힘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열매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는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계획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신하들의 고소로 다니엘을 총애하는 왕도 어쩔 수 없이 그를 사자굴에 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사자도 그를 잡아먹지 못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 6장 23절에 보니까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자도 그를 해치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 때문에 그 이방 왕에게도 하나님이 증명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접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러한 기도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생명의 열매들로 풍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 간에 중보기도할 때 복음 전파의 기회를 위해서 서로가 힘써서 기도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가기도 되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씨앗입니다. 씨앗이 심겨졌다고 해서 금세 싹이 나서 결실을 맺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있은 후에 결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린 생명들 아시죠?
그 어린 생명을도 엄마의 뱃속에서 10여 개월 동안 잘 보존을 받고 잘 자라서 이 세상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 그것을 기나긴 산고 후에 탄생시키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수고와 노고와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아이를 가진 어머니처럼 긴 기다림과 산고를 겪은 후에 귀한 생명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고 여러분들의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교회와 이 지역 교회들이 살아나고 부흥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자신의 인생을 마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이 믿는 것에서 인생을 마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자신의 사명을 전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많은 교회 중에 또 이 행복한 교회로 부르셨을까? 여러분들의 의지로 나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사명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역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 그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이곳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사랑으로 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여기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사명을 잡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사명을 알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명 위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명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으로 살아야 될지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작은 인원이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젊다는 건 저는 감사합니다. 젊다는 게 뭐예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도전, 삶의 도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성경 연구 모임에 갔는데 한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규모가 큰데 다들 나이가 들었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안정을 자꾸 찾으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생기가 없어지는 게 안타깝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벌써 마음의 안정을 찾고 삶의 안정을 찾고 신앙의 안정을 찾고 있습니까? 젊다는 게 뭐예요? 도전하는 겁니다. 무엇을 도전해야 됩니까? 사명을 위해 도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명을 찾으셨다면 그 사명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이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이 끓는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고 그렇게 살다가 가려면 왜 이 교회로 부르셨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 교회 아니면 이 지역에 규모가 괜찮고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들로 가면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야기 듣고 다음 주부터 가는 거 아닌가 몰라. 하나님이 이 행복한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 왜 하필이면 이 교회일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명을 위해 살겠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 교회에게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 그 하나님의 바람을 오늘 우리가 이루어 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독교사에 남을 만한 그런 위대한 인물들, 여기는 공감이 안 되는가 봐요. 그죠? 꿈을 크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세워져서 정말 후세에 남을 만한, 정말 후세에 기억되어질 만한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세우고 이끌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바람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찾지 못하셨다면 그 찾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찾으셨다면 그 사명의 도전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향력 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한 가지 중심에 세우고 있는 것, 그 중에 하나가 함께 목회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목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리는 분이 있어요. 진태현 목사님이라고. 저는 그분에게 되게 목회적인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 그 교회 산상 집회를 제가 인도하러 왔었죠. 사실 그 목사님 앞에서 설교할 기회가 그래 많지 않았습니다. 첫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진태현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요. 백 목사님, 나 깜짝 놀랐어. 왜요? 난 백 목사님 설교 듣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듣는 거랑 우리 목사님 설교 듣는 착각에 빠졌었어. 제가 목회하는 그 설교하는 스타일이, 또 설교의 방법들이 그 목사님과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제가 처음 은혜를 받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꿈을 가지고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시는지 제가 그 교회에서 약 2년을 있으면서요. 그 목사님 설교를 주일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심야 예배 그 설교를요 늘 필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노트가 한 대여섯 권이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걸 다 잃어버려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2년을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배웠으니까 그분과 똑같을 수밖에 없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옮겨서 남궁동 목사님이라는 분 밑에서 제가 한 2년, 3년 정도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요. 김천의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섬기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 부흥회를 오셨어요. 그 부흥회를 오셔서 부흥회를 마치고 가셨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저 목사님 설교하는 게 우리 전도사님이랑 똑같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 밑에서 3년을 배웠기 때문이죠. 제 설교하는 게 그 목사님이 저랑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목사님을 닮아서 가는 것이죠.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미치고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요. 나를 통해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 번역본으로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은요. 음식의 맛을 내는 동시에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작용을 하는 것이죠.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 소금 맛을 내게 하라. 이 말은요. 말을 듣는 사람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말을 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을 하라. 좋은 말을 하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말할 때마다 쫓치는 사람이 있죠. 되는 일도 그 사람만 있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깨어집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아픔 겪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일도 되게 합니다. 깨어진 곳에 화합이 있게 합니다.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쫓치는 사람입니까? 화합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혹시 복음이 전파될 만한 곳에 쫓치고 있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는요 거룩한 영향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거룩한 영향력만 가질 수 있다면 이 교회가 지역사회에 소문나는 교회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어제 우리 김재호 성도님이랑 식사하면서 감사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식사하러 같이 식당에 들어갔는데 김재호 성도님 아시는 분이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저기 있는 2층 교회 다니시죠? 그런데 우리 교회를 아시는 분이 있구나. 김재호 성도님이 교회 다니신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러면서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이곳에 교회를 있다고 알게 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그마한 힘이라도 영향력을 위해서 보탤 때 이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현대 교회는 바리새인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싸잡아 욕먹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가 정말 칭찬 드릴 만한 교회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칭찬 드릴 만한 성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핵심에 있는
정말 중심에 있는 그 교회, 그 성도들 때문에 더 많은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곧 우리 행복한 교회도 이 지역사회에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에게 얼마나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다시금 한번 나의 현 주소를 되짚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향력이 없다면 이 영향력을 소유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면 더 큰 영향력을 사모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동력하는 겁니다. 동력자입니다. 목사로 해서 특출난 게 아닙니다. 똑같은 여러분들과 사람입니다. 함께 동력되어질 때 교회가 소망이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목회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영향력 끼치는 교회, 영향력 끼치는 성도. 좇치는 영향력이 아니라 살리는 영향력, 정말 좋은 그런 영향력을 가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향력을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그런 날마다 더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코틀랜드에 가면 그 뉴헤브라이드스라고 하는 섬이 있다 합니다. 거기에는 게디 박사의 묘비가 있는데요. 그 묘비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 하네요. 1848년 그가 이 섬에 왔을 때 크리스천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이곳을 떠나던 1872년도에는 이교도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게디 박사는 그 섬에 발을 디딘 그날로부터 늘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가 처음 도착해서 전도할 때 그 섬에 난폭한 살인자였던 카피오는 그 게디 박사를 죽이려고 몽둥이를 들고 덤비다가 실패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가 크리스천이 된 후에 고백하는 그 이야기는요, 자기가 왜 실패했냐면 그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는데요, 그 박사님 곁에 아주 힘세어 보이는 두 사람이 있어서 그 게디 박사님을 보호하는 것 같은 형상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겁이 나서 때리지는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게디 박사는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사명을 위해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나던 그날에 그 섬에 단 한 명의 이교도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게디 박사와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사명을 위하여 살기를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영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재단이, 이 예배당이 날마다 새 생명들로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이 지역에 소문나는 복된 교회가 되어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고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재단, 능력의 재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